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은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조금 있으면 이런 제목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재림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16, 17절, 18절에 보면 수군거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은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지 이거 알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말씀이거나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네,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끝날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의미는 부활하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때가 있다 그러죠. 때. 신앙생활도 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 계실 때 할 일이 뭔가? 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할 일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할 것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먼저 하기 쉽잖아요. 근데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때도 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다. 사람들은 아무 때나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무슨 때라 그래요? 종말의 때라 그러죠. 종말. 이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은혜도 받고 회개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기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다. 회개할 기회도 없죠.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은요, 역시 은혜 받거나 구원받을 때를 놓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가면 아말렉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짐승도 잡아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 왕이 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 승리하거든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죽이고 금은보와 또 짐승들 살찐 거 다 잡아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왜 이거 잡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잡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려고 잡아왔죠. 언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거 잡아오라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는 안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백성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서 막 쫓아다녀요. 그러면 자기 기념비도 세워요.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막 죄를 지적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그 때를 놓쳐버리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오게 된다면 그 기회를 다시 찾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아야 되고, 또 주님의 일도 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후회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늦게 믿는 사람들,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때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을 때 마귀는요, 회개하지 말라 그래요. 죄를 감추고 그냥 살라 그래요. 그러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또 기도하지 못하라고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빠지게 만들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하셨을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네? 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가겠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때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때인가? 그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이 죄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은혜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거나, 또 시간이 지나가거나, 또 환경이 바쁘고 힘들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깨달아야지 말씀대로 살 수 있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은 예수님을 보내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곡하는 그런 때이지만 다시 기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기뻐할 때. 그 다시 기뻐할 때가 언제라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전부 탄식하고 실망하고, 제자들은 막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문 닫아놓고 잠가놓고 숨어있고 막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다시 소망이 생긴 거죠. 예?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 종말에는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영적인 고난도 있지만 자연재해,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자연재해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대로 내버려둬도 지구는 자연적으로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타서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가 망가지고 있어요. 뒤집어지고 있어요. 뭐 비가 한번 오면은 막 수백 미리 오는 건 보통이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폭염.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33도 그러면 그렇게 온도가 올라왔어?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막 그랬잖아요. 요새는 33도는 시원해요. 보통이에요, 보통. 이제는 35도 아이고 더워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진 어젠가 오늘인가요? 그 캄샤카반도에서 지진이 8.8이 일어났어. 8.8. 이게 도시에서 일어나면은요 아파트 다 무너져요. 난리 나는 거예요, 도시가. 그 막 러시아 해안에는 그냥 물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막 해안이 물바다가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종말의 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영적으로도 뭐 이슬람이니 공산국가니 힌두교니 뭐 많은 타종교 이단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기쁨, 그 승리, 그 놀라운 그 감격, 그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 그러한 희망, 그러한 감격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 이 땅에서는 고통도 받을 수 있고 조롱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고통과 한숨과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천국에서의 영광과 기쁨은 더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천국 가는 게 소원이야.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근데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던 사람들은 2배씩 남겨왔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많이 심고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칭찬을 받을 것이고 큰 영광을 얻을 것이고, 적게 심고 심지도 않고 일도 안 한 사람은 결국 밖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많이 고난당하고 또 많이 희생을 했다면 주님께서는 갑절로 여러분의 그 고난과 그 희생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든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장차 올 기쁨, 장차 올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요,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은 어때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세상에서의 가족, 형제, 재산,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시는데 핍박도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면은요,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야고보, 안드레, 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세에서는 그보다 그 핍박, 그 고난, 그 조롱, 그 비아냥거리는 것보다도 내세에서는 더 큰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현세의 것과 내세의 것,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중에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늘의 것을 택하신다고 대답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눈앞에 딱 펼쳐놓고 돈다발 갖다 놓고 정말 예? 여기다가 정말 세상에 귀중품들 다 갖다 쌓아놓고 야 너 이거 가질래? 주일날 예배 빠질래? 아 예배야 뭐 한 번 빠지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다음 주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죽었어. 보화는 가져갔는데 죽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를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세의 것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택할래? 죽음을 택할래? 천국에 가봤을 택할래? 세상의 부귀영화를 택할래?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기회가 온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물어보면 그때만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닥치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평소에 잘 믿던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쁨의 크기가 있어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기를 낳으셨죠? 처녀 없죠? 다 아기를 낳으셨어요. 자, 출산의 고통, 이 고통은 얼마나 심한가? 남자들은 몰라요. 아기를 안 낳아본 여자들도 몰라요. 출산을 해본 사람만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아기를 낳아본 적이 있는 모든 여성들의 하는 말은 세상에서 아기 낳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출산의 고통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말씀하실 때 출산의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산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면에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제 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기쁨, 야, 내 속에서 생명이 나왔네, 내 아들이 나왔네, 내 딸이 나왔네, 그 기쁨, 그거는 또 누가 가장 크게 느낄까요? 엄마예요, 엄마. 왜? 고통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옛날에 김정자 씨라고 다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기를 낳을 때 제왕절개로해서 낳았어요. 근데 제왕절개로해서 통증 없이 낳고 보니까 아기가 뭔가 낯설더래. 낯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연분만 하면은 막 아기 낳자마자 여기 딸 낳으셨습니다, 아들 낳습니다 이렇게 딱 얼굴 앞에 데려다 주면 어때요? 기분이 어땠어요, 여러분? 예? 낯설어, 얘가 누구야?
이러셨어요? 아니요, 처음 봤는데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내 새끼, 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새끼. 그 기쁨, 그거는 산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연분만한 산모는 이 산통의 크기만큼 그 자녀를 얻은 그 기쁨, 그 자녀에 대한 애착,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그 이상으로, 그 고통 이상으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처음 낳은 사람은 아기 또 낳는다 그래요? 안 낳는다 그래요? 처음에는 안 낳는다 그래요. 난 다시는 이제 아기 못 낳아. 근데 조금 지나면 한 1년 뭐 몇 개월만 지나도 난 둘째 낳을 거야. 왜 그래요? 그 고통보다 아기를 얻은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마찬가지. 기독교가 가장 부흥할 때,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것은 핍박이 가장 심할 때였어요.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가 됐거든요. 공산화되면서 기독교를 핍박했죠.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 핍박을 했어요. 중국은 계속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지금도 핍박하고 있고요. 선교사들 걸리면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상세하지는 않지만 대략 1억 2천 명이라는 거예요. 60만 명에서 1억 2천만 명이 됐어. 그동안 기독교를 막 밀어준 게 아니에요. 핍박을 했어요.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쫓아내고 추방하고 자유롭게 예수 못 믿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요, 힌두교, 이슬람 지역, 힌두교 지역 이런 데서 부흥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 미국, 유럽, 대한민국 이런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에서는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어요. 물론 숫자는 더 많아요, 믿는 사람은. 그런데 부흥하느냐, 약화되고 있느냐, 그걸 따지면 지금 오히려 자유 국가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대한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희생을 해야 돼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고난과 그 어려운 환경은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네?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내세의 그 하나님이 주실 복과 또 하나님이 주실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기에 너무 편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환경을 핑계 삼고 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역경이 오든 또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있든 관계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놓치면 안 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되리라 너희의 기쁨이 크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광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죽으심을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겨야 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